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 말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샬롬,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표적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놀라운 기적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였습니다. 믿음과 의심 또는 믿음과 불신이었어요. 45절, 46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반응이죠. 근데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잘 보세요.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았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먹을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기적이 일상이 되자 그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일상 가운데 함몰되어 불평, 불만이 더욱더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사람을 바꾸죠. 그 믿음. 자, 사람들의 반응에는 믿음과 의심, 믿음과 불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믿는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 의심이 나오죠. 하지만 그 의심은 다시금 믿음으로 전환되어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초석으로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으나 경배하였으나 또한 의심하였어요. 경배와 의심이 혼재해 있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결국 그 의심은 또 다른 믿음의 견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그 가운데 받은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마음껏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믿음과 의심이 혼재되는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바로 이 자들의 반응인데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반응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엎드리지 않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입 밖에도 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이들이 풀어갔던 답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었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방편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무슨 말이죠? 예수를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한창 막 정치권에서 단일화 후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예수를 향한 지지율이 급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다.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반비례해서 자신들의 인기, 자신들의 지지도는 떨어질 거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미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죠.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 유대 사회 가운데 이들에게 자치권을 줬어요. 그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었죠.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자들이었어요. 굳이 비교한다면 오늘날의 국회, 하지만 오늘날의 국회, 입법, 사법, 행정이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 구조가 아니라 이때는 모든 게 다 하나로 모아져 있죠.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기가 아까운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고 지지율이 급상승할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치권도 밀란이 일어나면 행여나 로마 제국이 다시 와서 이 모든 것도 다 빼앗아 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냐?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9절 50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예수 한 놈만 제거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다 사는 거야. 뭘 그렇게 고민하니? 이거였습니다. 예수 한 놈만 죽이면 돼. 그럼 문제는 끝. 해결. 뭘 그래 고민하냐? 이거였어요. 자, 이 말을 제안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 그는 누구입니까? 로마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고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빌붙어 있는 자예요. 대제사장 가야바. 말은 대제사장이지만 아주 교활한 정치꾼이라고 폄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 제국에 아부 떨고 아첨하면서 자신의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자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놈만 제거하면 돼. 그럼 우리는 다 살아. 제가 오늘 한 줄 포인트로 이렇게 말했죠. 다수를 위하여서 소수의 희생을 치르면 된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자잖아요. 구별된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소수를 위한 다수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자, 다시요. 세상은 말합니다. 다수를 위하여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수를 위한 다수의 책임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자. 어떠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식 아닐까요? 이 책임의식. 소수를 위하여서 다수가 책임을 진다면 그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맛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가운데는 정의, 공의 이딴 게 없어요. 온통 관심은 뭡니까? 나의 안위, 나의 현실적인 이익은 뭘까? 그 결론이 뻔하죠.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뻔한 결과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죽이기로 한 이 모의를 어떻게 바꾸시냐고요? 구원을 이루시는 결의로 바꾸시죠. 모의가 결의로 바뀌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5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대략 한 2달간 머무셔요. 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냐고? 무서워서? 아니에요. 무서우셨으면 십자가 죽음을 지지도 않으셨죠. 왜 예수님이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느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2달여의 시간을 어디에서 머무세요?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자, 빈들이라는 말이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케 하죠.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곳. 빈들이란 어떤 것이죠?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잡아야 하는 곳.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때를 기다리시며 아버지의 시간표 가운데 당신의 모든 행함을 이루어 가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기로 한 그 모의를 이 땅을 살리는 구원의 결의로 바꾸시사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 속에서 생명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예수홈의실 가족 여러분,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 죽이기로 한 모의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며 그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그리함으로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목요일 하루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